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설교는 17절에 시작하여서 본문 4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7절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합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애굽에서 시내산 자락까지 단지 지리적인, 장소적인, 공간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격상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동보다는 영적인 이동, 영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격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셋째,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민수기를 요약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건너뜁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자, 민수기를 요약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문장으로 민수기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민수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였고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바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소굴로 내려오셨으니 실로 위험하고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줄기차게 불평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불평의 공동체, 불만의 공동체, 죄인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 안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견디시고 얼마나 참으셔야만 했을까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소행을 바로 옆에서 곁에서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이 민수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민수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온갖 소행을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견디심, 하나님의 참으심, 이건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9절에서 여호수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니까 건너뛰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요약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자, 책의 제목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은 이 호세아의 이름이 어떻게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호세아가 어떻게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에 구원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 플러스 야샤, 여호와 야샤가 결합하여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간 첫 번째 최초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그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70인역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단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스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헬라어로 예수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모세의 조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등정할 때에도 함께했던, 동행했던 인물이었죠.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인물입니다. 이후군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색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4장 29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방금 24장 29절은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설명되고 있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종에서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매듭짓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감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여호와의 종으로 매듭 지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권력의 종이 되어서, 명예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2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자, 이제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겠죠?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자,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차지했으니까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야겠죠.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에 정착합니다. 따라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와 정착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복 전쟁과 분배 혹은 정복 전쟁과 정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 아직 여호수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장, 24장까지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작별 인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죽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24장. 그래서 23장과 24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전쟁과 분배 혹은 전쟁과 정착, 이 두 가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요약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역시 여호수아서를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겉으로 드러난 전쟁, 정착, 분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전쟁과 분배 및 정착
이야기를 간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호수아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약 450년이 걸렸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50년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광야 몇 년 생활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러면 440년이죠. 자, 여기에 더하기 10년을 하면 450이 되겠죠.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간,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450년에 대한 계산법이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 전까지 노예 생활 400년, 광야 40년 세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10년의 세월 45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큰 민족에 관한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 1장 7절에 성취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수많은 후손을,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1장 7절에 성취됩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성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까지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차지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이 약속이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자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부터 계산해도, 자, 그때부터 계산해도 대략 몇 년이 걸렸습니까? 4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거죠.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13장부터 22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이죠.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지파별로 그 땅에 정착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의 이름들, 그 지역들의 이름들, 도시들의 이름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 후반부에 보면 대부분 부동산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사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부동산 목록들,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지명들, 도시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13장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장부터 상당히 지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지명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아무리 읽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딱딱한 지명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수아서 2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후반부가 22장인데요. 후반부 전체를 이런 목록들, 지명들이 꽉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목록들, 지명들의 목록들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자료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내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땅이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 지명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읽겠죠. 그러나 이게 내 땅이 아니고 아주 생소하고 낯선 땅이니까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지명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증언해주는 목록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가나안 성읍과 지역 이름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읽을 때 지도를 펴놓고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셨고 저 땅도 주셨고 여기도 주셨고 저기도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목록들은 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93장, 이 393장의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가의 1절 가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자, 찬송가 393장 1절 가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늘 함께 계시니,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거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약의 현장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고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늘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후렴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넘겨주시죠. 이 후렴구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여기 보면 작사자는 후렴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마지막에도 오 신실하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주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게 날마다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시며 필요한 그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 없음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작사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날마다 신실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1시간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신실할 수 있어요. 한 달은 신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한결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유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신실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도 얼마나 빈번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신실하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신실함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 우리 역시 신실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